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 소망 삼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또는 걱정 근심으로 쌓여있던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와 평안과 또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이 유혹함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군사로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졌도다. 의인이 적은 소유가 악인이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나로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기자가 정직한 자, 또는 의인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또 보상을 받고 악인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이제 찬송을 부르는 노래를 적어서 부르는 시편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또 의인을 결국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리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도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그저 가난한 것은 복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가난은 사실은 생각보다 낭만적이지 않고 때로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가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머리, 신앙의 머리를 장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가난할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난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시들어 버릴 수가 없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버려도 하나님의 것에 0.00001만도 못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나는 부자야. 하나님도 나 없이는 일 못해. 왜냐? 내가 부자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너야말로 정말 부자인 척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구나. 너는 하늘에서 하늘의 문도 들어오지도 못하겠구나. 하늘에 들어오는 문이 얼마나 작으냐. 하늘에 올라가는 그 문은 정말 바늘 구멍만도 작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데 어떤 보상을 받는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에게는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는 야, 너희들 뭐 그렇게 자신의 미래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돈을 쏟아붓고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네가 남는 게 뭐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는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상을 쌓았어요. 하늘의 집을 짓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보화가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이 땅에서는 명예도 있고 이 땅에서는 뭐 권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교회에서 사례비도 적게 받고 때로는 지식도 일천합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많지 않아요. 그저 성경에 아는 몇 구절 가지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면서 노력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생을 거쳐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뭐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또는 권력이나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그가 가진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가 말하지 않고 그가 포기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놓았고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는 갚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또는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의 영생도 받았다. 영생도 상속받지 않을 자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담대히 주장했단 말입니다. 누가? 1등가는 수제자 베드로. 그렇지만 어느 순간 또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이제 또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또 영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또
그의 가족과 더불어 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개척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에 비해서 보다 더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만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또 잠을 자지 못하는 위협, 또 각종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건강도 안 좋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종 위협 속에서 모든 수고와 그런 환난 가운데도 아끼지 않고 수고를 했던 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만큼 컸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나의 목숨을 다해 어떤 일을 하고 그것보다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요를 알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제 사도 바울은 알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사도 바울의 고난의 역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깨닫기까지는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금할 때라든지 때로는 봉사할 때라든지 내 것을 뺏기는가, 벼랑 끝에 서는 것과 같은, 또 내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안 하면은 너 위험에 처할 거야, 이런 무슨 무당이 하는 그런 짓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독자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바로 너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가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린 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건 내가 헌금한 거니까 이거는 내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 정직한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18절에 그리고 19절에는 풍성함을 주신다. 24절에는 보호해 주신다. 또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인과 넘어짐으로부터 보전해 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린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는 때로는 가난하게 보이고 없는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가난하게 보이나 없는 것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사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성공과 또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이 세상이 말하는 자기 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자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 나라의 풍성한 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진 않았는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주의 나라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나라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천천의 날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수고 모든 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정직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의보다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며 또 기도하는 저희들, 또 겸손한 저희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